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처음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그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타난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이 듣는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신 것이죠. 이랬을 때에 거기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회당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 고향이었습니다. 이 고향에서의 이 메시아의 선포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였던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놀랐다는 반응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놀랐다는 반응을 여러 번역서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 번역, 그다음 NIV와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놀랐다는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개역 개정에는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에는 기이히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새 번역 성경에는 감탄하고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긍정적인 기록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놀라워했다, 궁금해했다, 신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이 선포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했던 반응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는 배척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병행 구절인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서는 배척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는요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랐던 반응에 이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똑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놀랐던 반응, 물론 표현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그런 긍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동네 청년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예수님은 30이 다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사람. 지금이야 30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아도 될 나이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은 30이면 이미 가정을 꾸리고 일찍 장가를 갔어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그냥 동네 청년일 뿐인 예수님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몫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몫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요셉의 아들, 아버지가 없는 청년, 목수일 뿐인 동네 청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기름 부은 자이고 회복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왜? 이런 평범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럴 리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인정하지만, 나는 괜찮지만 상대에게는 인색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사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이상이 있습니다. 이 이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것이 별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랬던 것들,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저기 힘들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했던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랬을 때에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망하게 되는 마음에 이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이제는 그 사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면서 대체하려고 해요. 이것은 내가 착각한 거야. 이게 맞다고 치더라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부정하게 되고, 이 진실인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또 찾습니다.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사람 안에 있는데 갈릴리의 이 고향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랬고 예수님의 하신 가르침에 감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의 처음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모습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반응,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의 반응이 그래야 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반응은요, 기뻐하고 경배하고 또 찬양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그들은 대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경배했어요. 찬양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네 청년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셨어요. 자신이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희년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회복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정작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복음은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에게만 전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파가 되고 그 중동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었던 그들에게만 전파되고 선포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전 세계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있었던 일과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낮게 여겼던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음을 들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눈이 없으면요, 고향 사람들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칭찬합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배척하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결단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 역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요,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시간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때가 언제일지를 우리 알지 못합니다. 바쁘게 지낼 때에,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외롭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